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중에는 특별히 몸의 질병, 또 정신적으로 질병, 또 마음으로도 병이 들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마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은 아마 나 자신보다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제일 간절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일 헌금 봉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일과 다른 기도 제목 쓸 수 있도록 매달 첫째 주에 헌금 봉투는 줄이 거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만 기도 부탁 책 아니면은 중보기도단, 물론 아직 교회가 중보기도단이 특별히 있어서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때 또 주일 중보기도 때 같이 나눠서 인플라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헌금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일관성 있게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자녀들입니다. 부모로서 내리사랑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간절하게 마음을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한 경험이 부모님이라면은 적어도 한 번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제일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참 괴롭고 힘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자녀를 막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한계, 부모 사랑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 순간은 참 교차하는 감정 생각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난 추억을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품는 거였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첫째 아기를 제 품에 품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품고 제 무릎에 앉혀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굽히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몸이 있어서 허리가 있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인간적으로 묘사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여 살피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서 제 무릎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을 고개를 구부리고 어깨를 구부리고 허리를 조금 이렇게 구부려서
쳐다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보좌에서 굽여 살피신다. 낮고 낮은 천한 땅에 거하는 개미보다 못한 저 어른들을 쳐다보시면서 굽여 살피신다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개미들 하찮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고 낮은 땅에 거하는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자녀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나 예수의 피로, 귀한 피로 생명으로 사신받은 저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굽여 살피신다.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성경에 있으십니다. 굽여 살피시고 귀를 나에게 기울이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호스피스나 중환자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찾아뵌 분들은 의식이 없던지 호수 산소호흡기나 또 주무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죄송하지만 의심이 들 때에 가까이 다가가서 코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숨을 쉬시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한 경험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적어도 이분이 혹시나 해서 가까이 어르신들의 돌아가시기 전에 고개를 숙여서 가까이 제 귀를 갖다 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우리 고 안덕일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큰 목소리로 고개를 숙여서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일까? 듣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로 하늘에서 굽여 살피신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소리,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 내용처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 여러분, 신음소리 뭡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요, 무거우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음에서 막 그런 나 자신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아픈 마음 신음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여 살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파도처럼 몰아칠 때에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기도로 그 순간에 서서라도 운전하면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찾듯이 막 울듯이 그런 아기의 그런 심정으로, 그런 아기처럼 하나님께 참 굶주린 영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안 되고요. 마음이 그저 우리가 삶 속에 태평하고 별 문제 없고 무난하고 마음이 좀 너무 부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살이 많이 붙어 있으면 비계강,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사람이 인간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 찾고 또 기도 부탁을 목사님에게 합니다. 그래요. It's okay.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It's okay. 너 왜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찾고 내가 축복해 줬을 때는 너 왜 나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 새로운 계좌를 열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고 나눔글이나 성경 짧은 묵상들을 한국말로 영어로 한 700 몇 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엄청나게 시간 투자해서 다 올려놨는데 외국인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외국인들이 수없이 들어와가지고 한 50명 넘게 좋다, awesome, 막 너무 좋다, 네 인스타그램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 글에, 영어 글에 다 똑같이 글을 이렇게 라이크를 눌렀는데 그 글이 뭔가 했더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God's Accommodation 이런 글 내용 짧은 글인데 이거를 너무나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글 내용이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 어린아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걷지도 못하고 예를 들자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정 목사님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기의 수준에 맞춰서 엄마로서 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거기 맞춰서 애를 도와줍니다. 애가 못 걸으니까 안아주고 애가 좀 걸으려면 같이 손잡아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좀 천천히 걷고. 근데 아기도 그러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경우 우리 또 여기 앉아계신 어르신들 또 유정수 권사님 이 어르신들 마치 아기를 엄마가 되듯이 이젠 자녀가 엄마 아빠를 어르신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장문수 할머님 찾아뵈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를 때 음을 못 맞추세요. 그러면 찬송가 맞는 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 음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God's accommodation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에 살피시면서 길을 그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의심 불안한 탓에요. 우리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죠? 우리를 올리시고자, 우리를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올리시고자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 낮아지심의 성육신 사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는 가운데 자녀의 수준과 모든 상황에 맞춰서 내려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첫째 딸 복싱하고 이젠 킥복싱 하는데 한 달 넘게 못 갔어요. 여러 가지 학교에 일이 있어서.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픽업하면서 You're getting stronger. 너가 진짜 아빠가 볼 때 육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스트렝스 힘주어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에서 강하게 하신 걸 내가 본다, 엿본다. 그러더니 자기가 저한테 부엌으로 가면서 어이 근육을 보여드려, 근육. 네, 이렇게. 네? 그 뼈짝 마른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볼락 튀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걸 보여주려다가 참았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저랑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 딸 입장에서 연약함 알고 애가 어려워하는 거 다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상황도 환경도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시는 사랑,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의심 다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용납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데 그 글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God's accommodation.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족함, 또 기도도 게을리하고 또 힘들 때만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도 딱 뒤돌아서면 막 근심 걱정해요. 제 아내가 성역 공부하고 와서 어느 자매가 기도 딱 하고 자녀들 위해서 아멘 한 다음에 뒤돌아서면 걱정 안 한대요. 그런 믿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으면은 진도 딸이 다 맡겼으면은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어려운 역경 상황 경제적 문제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다 맡겼습니다 하면 뒤돌아서면 진도 딸을 맡겼으면 가볍게 찬양하고 해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자녀 우선 기도가 뭐죠? 맡긴 다음에 기도 끝나면 진도 딸이 다시 가져와서 막 걱정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것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시편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로 시편 55편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5편 16절 다 같이 피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5편 16절 말씀 구약 성경 842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까? 16절 다 같이 신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Assurance of salvation, assurance of deliverance, 구원의 확신, 건짐의 확신. 제가 어릴 때 참 좀 식사 전에 죄송한데 한국의 그 화장실, 옛날 말로 화장실을 뭐라 그랬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한국말 똥뚝칸이라 그래 뭐 맞나요? 제가 하여튼 그 흙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화장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초등 국민학교 때 거기에 빠졌어요. 상상을 못하죠. 그러면 좀 상상하다가 또 여러분들 구역질 나는 분이 있으니까 늪으로 생각했어. 늪. 정글에 늪 있잖아요. 늪. 그 영화도 보면 늪에 빠지면은 막 살려달라고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막 늪은 자꾸만 움직이면 어떡하죠?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는 영화 봤잖아요. 그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늪과 같은 구렁텅이 같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 깊은 곳,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구덩이에 빠지면은 누가 밧줄이나 누가 사닥다리 이렇게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 깊은 곳에서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구덩이와 같이 깊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죄악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빠질 수도 있고, 또 욥처럼 내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련과 단련 축복해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죠? 늪에 빠지면 어떡하죠? 늪에 빠지면은 막 흙을 이렇게 육지르고 또 흙으로 나오려고 막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늪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어떡하죠? 더 깊이 빠집니다.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구덩이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깨달을 게 인간의 능력으로 여기서는 못 나온다.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의 한계, 내 스스로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육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는 내 능력, 내 명철, 내 경험, 내 힘으로 막 여기저기도 돈 청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나 무엇과도 주님 찬양했지만 우리의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구덩이에서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온다. 움직이면 더 구덩이에 더 깊이 빠진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 늪에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이 고자세요. 주님 잘 안 쳐다봅니다. 주님 잘 안 찾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늪 상황, 그 늪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동서남북 불안한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갇혔다, 낙심, 실망, 두려움 속에서 상황을, 환경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기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Savior,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뒤돌아볼 때 많은 늪과 역경과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에서 그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deliverance,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오랑할 때 배에서 내려와서 환경을 바라보고 빠졌잖아요. 그때 Lord save me,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immediately 손을 내미시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져주신 후에 빠진 물에서 그 배까지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그 배까지 데려가셨을까? 같이 걸으셨을까? 같이 안아주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늪에 빠진 상황, 두려운 상황, 염려될 만한 상황, 질병과 고통 중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성관계 문제, 결혼 문제, 너무나 인생의 문제, 걱정, 근심이 많지만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오늘 주시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55편,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건지심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봉사 섬기고 열심 맹고 외에도 LA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배 누나와 이렇게 저와 여러 명, 한 4-5명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때 기억나는 거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 기도응답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근데 그 기도응답의 확신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응답의 확신의 말씀을 대학교 때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것, 이게 더 잘 기억나요. 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하고 계시는데 충만히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 6장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5,000명 비하면 그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다 바치면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오병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87년부터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몽골 가서도 혼자 많이 울고, 한국의 어느 방 안에서도 혼자 새벽에 막 많이 울고 편지 쓰고 막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근데 신앙의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했으면은 이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음과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 지칩니다.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사역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또 철학기도 2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는데 많이 지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상담 요청할 때 보면은 끝에다가 다 이렇게 쏟아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생각난 말씀이 시편 18편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난 말씀 그대로 카톡에 적어서 답변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하다가 특히 자녀 간절한 기도 좀 계속 1년, 10년, 30년 기도하는데도 지칠 때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 그런데 또 모르면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은 또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낙심할까봐, 포기할까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아니까 또 기도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칩니다. 왜? 기도응답이 너무나 더디니까. 근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하심, 기도 응답하고 안 하고 주고 안 주고 축복해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존재, 신격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어린아기가 막 웅웅 울면서 엄마 나 우유 줘 젖 좀 막 할 때 엄마가 빨리 예수님처럼 베드로 건질 수 빨리 응답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너무 더딥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자녀에게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젖을 달라 할 때 빨리 그 만족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빨리 기도 응답을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우리 자녀 기도할 때 그 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걸 기도응답 받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빨리 살려달라고 빨리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어질 때 내 입장에서 근데 기도응답 받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원리만 나누게 됐는데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로운 인스타그램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전화기로 갤럭시 4 아주 오래된 전화기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다 올리려니까 또 배터리 이게 참 문제가 안 되고 막 손으로 이게 막 이렇게 이래야지 배터리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사역을 위해서 아내가 전화기 뭐 메트로 PCS든지 뭐 다른 거 공짜로 주는 게 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티모빌 회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티모빌을 먼저 가서 한번 딜하려고 공짜 전화기든지 싼 전화가 없느냐 없으면 우리 바꾸겠다 우리 메트로 PCS로 가겠다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하려고 아내하고 갔는데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뭐 전화기 하나 사면 하나로 공짜로 준대요. 또 공짜는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근데 또 가격이 또 제가 볼 땐 좀 그런데 또 뭐 아내 생각에는 전화기 2대에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와서 이제 아내 집에 데려다 주고 저 혼자 이제 YMCA 가서 운동하다가 또 이제 아내 사랑한답시고 남편이 또 혼자 일을 저지르려고 무슨 아이디어가 탁 뜨냐면 아내 몰래 가서 사자. 글자. 먼저 카드로 긁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이즈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저는 이제 깜짝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서프라이즈 기프트.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연애할 때도. 그걸 또 사가지고 왔는데 또 아내가 이제 피곤해서 약간 자고 있다가 이제 부엌으로 내려오면서 얼떨결에 자다 깼는데 자기 전화기 찾는 거예요. 딱 든 생각이 야 좋은 기회다. 자기 전화 찾을 때 새 전화를 딱 주면은 좋아하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고 나서. 네,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시는구나. 자다 깬 사람한테 그 전화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부부가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면 삼성만 써봤으니까 삼성이면은 갤럭시 하면은 뭐 S가 붙어서 S7, 8, 9, 10까지 몰라요. 어디까지 난 모르겠는데 저는 4를 썼으니까 아내가 집에 와서 아마 제가 운동하러 갔을 때 그걸 찾아봤나 봐요. S7인 줄 알고 삼성 7인 줄 알고 갤럭시 그걸 찾아본 걸 제가 몰랐죠. 운동하러 갔으니까. 근데 선물했는데 그 가격이 S7인 줄 알고 아내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 S7이 아니라 LG 금성 7이었습니다. 그 둘 다 몰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딱 배운 거, 깜짝 선물도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타이밍을 못 맞췄더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기도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자녀 기도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응답이
좀 빨리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는 이게 너무 이머전시예요. 응급 치료가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컨디션 모든 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내 자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내 자녀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식 기도 다 맡길 수 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건져 주셔서 내 자녀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놀란 기도응답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됐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부사랑, 자녀사랑, 부모사랑도 타이밍을, 시간을 적절하게 마치지 못하고 또 때에 적합한 말을 적합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참 잘못할 때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부부사랑도 부자사랑도 내 입장에서만 사랑하고 상대방을 너무 모르고 여러 가지 타이밍도 적절하게 못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경험할 때 우리에게 구피시사, 하늘에서 구겨 살피시사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의 극진하신 섬세한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갈 때에, 체험할 때에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무릎으로, 기도로 다 무거운 짐을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 이름, 신비한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고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할진데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아뢰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칠 때에는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